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죽이는 땅이 이 땅입니다. 이거 예수님이나 그런 거겠죠. 천만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과거에 50 이전이나 그러면은 또 모르겠다. 없는 것도 만들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시절에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영화의 대사에도 있잖아요. 툭 하고 치니 탁 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진짜로 그런 일들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말 이 땅에는 사실 소망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을 세상으로부터 찾기가 어려워요. 이 땅이 회복되는 그 유일한 소망은 그 찬양에서 나온 것과 같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교회에 왜 있는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만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회개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삶으로 들어오려고 나도 교회의 한 파트가 되니까. 여러분도 교회의 한 파트가 될 수 있습니까? 온 역사 가운데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저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델로라는 게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델로는 이렇게 그 판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까만색도 놓고 하얀색도 놓고 그렇습니다. 뭐 게임 룰은 저도 잘 몰라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핵심은 이렇게 양쪽에서 딱 아다리가 되면은 가운데 있는 애들의 색깔이 전부 검은색으로 바뀌든 하얀색으로 바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전체 세상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전부 검은색인데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얀씩 하얀색으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었음을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 소망이 없네, 교회가 뭐 부패를 했네,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소망이고 그들은 바로 교회죠.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 지금 14장에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까지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구주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를 비방하고 그에게 없는 죄도 씌우고 있는 이 장면에서 좀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죄로 인하여서 독배를 마시는데 너를 변론해라 했을 때 열심히 변론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변명이 뭡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거지. 멋지게 변명을 합니다. 네 말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뭐라도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장면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하이라이트로 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곧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의 정점이니까. 하나님의 뜻의 정점이 인간이 볼 때 가장 힘이 없는 부분이다. 이거보다 역설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 이 세상을 떠나서요. 내 삶이 변화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지게 하나님께서 뭔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증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막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삶에서 그게 안 일어나냐고 우리가 얼마나 한탄해요. 그런데 정말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 얘기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간증의 핵심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힘없이 쭉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면 끝이지만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뭔가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자체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뭐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에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가끔 이제 우리 소그룹을 할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고 우리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권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남편이면 남편, 또 자식들이면 자식들, 또 자식들의 또 자식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냥 맨날 그냥 고민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진짜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그러면은 변화가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중요한 건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 이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수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혹시 모르죠? 제자들이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서 어벤져스처럼 팍 싸우고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길 바라셨는지 1%의 마음이 없었을까?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감히 예수님을, 니네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길 바라셨을까? 만화지 만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은 그게 아니죠. 근데 혹시 바라셨을 수도 있겠어. 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의 설교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근데 베드로는 역시 우리의 마음을 어긋나지 않게 3번이나, 그것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누구도 내 삶에 힘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렇게 끌려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복된 장면이에요. 복된 장면. 주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를 선택했던 기도보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정말 엄청난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지금 십자가로 향해서 지금 죄가 없는 죄도 씌워져 가지고 죽게 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십자가의 장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 삼국지예요. 삼국지는 제가 안 읽으려고 꽁꽁 숨겨놔야 돼. 이걸 붙잡으면 또 몇 날 며칠을 설교 준비 안 하고 이것만 읽게 돼요. 제가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보면 안 돼. 근데 오늘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봤다가 새벽에 기도도 못하고 삼국지 보느라고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 하려고 내가 시간을 낭비했어요. 죄송합니다. 삼국지라는 책 아시죠? 삼국지 뭐 유비간호 장비 나오는 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난세의 영웅들이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등장하는 게 삼국지의 내용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로부터 이르기를 천하대세란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또한 반드시 나누어지는 법이다. 삼국지는요 중반까지 재밌어요. 중반 이후부터 재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유비관우 장비가 다 죽어요. 나라가 세 개가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합쳐지지가 않아. 결국에는 그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후반에 등장한 한 노인네 사마의가 지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뭐야 이거, 읽기 싫어.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싫어져. 10권부터는 읽기가 싫어져. 마지막 말 결론 부분은. 근데 사실 이게 삼국지의 결론 같아요. 난세의 영웅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과장이지. 무슨 뭐 2m가 넘는 사람이 18kg짜리 칼을 들고, 18kg짜리 칼을 들고 어떻게 싸워요?
난 20kg짜리 쌀 들다가 허리 부러질 것 같은데 그걸 막 그냥 이렇게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 아무리 슈퍼맨이 나타나도 세상의 난세를 어찌하지 못한다. 어찌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많은 책을 다 읽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럼 삼국지에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사실은 그래요. 그 뛰어난 지략가 제갈공명이 그 사마이라는 사람을 거의 다 잡았던 때가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거 보다가 또 거의 밥도 못 먹을 뻔했는데,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계속 막 치고받고 하다가 제갈공명이 엄청난 지략으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화공으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불 질러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둬놓고.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써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이 책이 언제 쓰여진 건데 이게 잠언에 있는 내용을 써놨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삼국지의 저자는 그런 것들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데, 바꿔가실 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같이 아무 힘도 없고 무식하고 연약한 나를 왜 이 일에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교회에 부름받은 너희를 보라. 유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자신은 부끄럽고 연약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여러분을 고대합니까? 근데 고대해요. 제가 정말 보니까 고대할 만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을 이 세상은 고대할 수밖에 없다. 뭐 뉴스에서는 한국의 뭐 키트가 어쩌고저쩌고 막 자랑하고 한국이 잘했다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숨어있는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세계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아직도 답을 못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왜 안 나왔어요? 비행기 표가 없어서 안 나왔나? 아니에요. 자기가 또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필리핀 선교회는 대부분 아이들 사역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믿음이 잃어버릴까 봐, 믿음을 놓을까 봐 자기 딸들까지 다 데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 분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 이 진통을 앓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자기의 양들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지금 정말 거의 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겠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훈련받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 삶을 내게 주신 이유, 내게 왜 이 병을 주셨고 내게 왜 이 예배를 주셨는지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 미랄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으로 나오기를 모든 자들이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한 숟가락밖에 못 먹던 분도 좀 한번 두 숟가락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